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좀 수고했다고 막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좀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이 투입돼서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겨우 상황이 진전되긴 했지만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거세게 난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또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천부장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막 화난 유대인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끌려가던 바울이 한마디를 툭 던지게 되는데 그 말이 이 천부장과 또 그의 명령을 수행하던 이 백부장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22장 2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판을 하겠다고 좀 모였거든요. 그런데 법을 집행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천부장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제기하면 천부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그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왜 바울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공회를 따로 모여서 신문을 하게 했는가 하면 사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파견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문화나 특히 종교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로만 풀기보다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최고 권위적인 집단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불러 모으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은 사내들인 공의회만큼은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자치적으로 어떤 국회나 또 대법원 역할을 하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로마의 인정을 받으면서 로마와 이제 결탁을 하면서 친로마적 성향을 이제 띠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자체가 그렇게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판례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해서 부정한 판결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었죠. 그들은 이성을 잃은 지도자들과 또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묻혀버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기가 지배하는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심리를 맡긴 겁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모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불러서 니들이 왜 뭐 가지고 도대체 고발하는 거냐 하면서 그들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어권을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어떤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재판입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이 불법 재판에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었듯이 바울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위축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천부장 입회 하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재판에 서는 바울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법정에서도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 1000마디의 말과 같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뒤가 구린 게 있고 뭔가 사욕을 챙긴다거나 뭔가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거나 그럴 때는 당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떳떳하다. 내 양심 앞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양심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양심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이러면서 이 양심이 우리에게 가책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너 그 양심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또 긍정적인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소신에 옳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할 때, 이때에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할 때에도 기쁨과 벅찬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때로는 부정적인 면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교황청의 부정부패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놓은 결과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소환돼서 이 보름스 국회라는 곳에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루터를 이제 파면하기로 결정한 이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마귀 자식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돼지로 헐뜯으면서 루터를 고발해 왔죠. 이때 그 자기를 이미 죽이려고 다 작정된 재판에 나가면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나를 해치는 악마 때가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기왓장 수만큼 많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보름스 국회에 출석해서 종교재판을 받는 것이 마치 그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많은 기왓장들만큼이나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배신자요 변절자죠.
그래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양심을 속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양심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또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그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나는 섬기며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참 바쁘셔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렇게 자극하는 말이 됐을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는 있었지만 양심에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양심에 꾸린 게 있는데 나는 양심에 떳떳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양심에 떳떳한데 너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뭔가 거짓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하게 나는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나는 진실한데 당신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발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양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취해 사는 대제사장에게는 자기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원래 이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47년부터 59년까지 재위했던 그 유대 대제사장인데, 그는 자기 자격이 없는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게 해준 이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 아주 난폭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밝히고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 하면 주후 66년에 열심당원에 의해서 암살되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볼 때에는 자기는 지금 정통성도 없고 양심에 따라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스스로의 자격지심과 이 스스로의 자책감이 그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 입을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그 말을 듣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에서 나를 재판을 하려면 내가 죄가 뭔지
뭐를 잘못했길래 내 입을 치라고 하는지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 죄 없는 자를 입을 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회칠한 담이라는 게 뭡니까? 회칠한 것은 항상 겉에 회를 칠했다는 것은 하얗게 분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속에는 뭔가 썩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거였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정확히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그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 무고한 그 불법 재판을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받으시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도록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순응하셨습니다. 또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도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자기가 할 설교만 전하고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따박따박 따지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한번 배신했다고 막 내치고,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는 그 자리를 막 피해 보는 걸 보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막 베드로를 막 꾸질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법정에서도 사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어떤 형량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얘기 다 합니다. 따박따박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그 입을 치라 했던 사람이 아마도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제 안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을 멀은 후에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분간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지금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허를 찌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저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의 상황으로 좀 이렇게 재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뭐 논리가 딸렸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사탄의 자식아 뭐 저주를 받아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나 저주 받아라 또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명륜중앙교회 담임 목사한테 저주 받으라고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줄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네? 담임 목사가 괜히 머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그런 상황인 거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저는 아가리 치라고 막 그랬더니 너나 입을 쳐라 막 바울이 대받아 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저런 불법적이고 무례한 자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곧바로 그 권위에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중단하고 비록 그가 설령 뭐 과격하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치라 이랬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의 관리 권위자에게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가 비록 나에게 먼저 험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논쟁을 거기에서 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권위에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잘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럼 6절에 보면 이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논쟁을 하려고 했던 자가 대제사장임을 알게 된 바울은 그와의 논쟁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딱 모인 자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때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현실주의자로서 집권하고 있는 이 권력에 아주 밀착한, 흔히 말해 여당 친화적인 세력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했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은 말씀 중심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로마의 정권, 이 권력자들과 야합하기보다는 그들과 약간 대립각을 띠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성향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한 것과 다르게 모든 구약의 경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의 출신을 밝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여러 차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붙들려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도한 내용,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재판에 세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통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변절자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는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교리적으로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점을 공략을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증거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붙잡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을 옹호하는 결정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이라고 달려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안 보이세요? 악한 것이 없도다. 그 이제 누구 편이 된 겁니까? 바울 편이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왔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악한 것이 없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뭐 예수가 아니더라도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걸 믿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로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자기네들이 다 부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관점을 바울에게서 부활 논쟁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으로 처형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분에 휩쓸려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런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면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를 끝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날 밤에 그냥 가볍게 써 있지만 그날 밤이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심판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아무리 중간에서 찢겨 죽을 위협을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그 충격을 받으면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사고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그 사건 이후에도 뭐 꿈이나 어떤 상상을 통해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 비슷한 것만 봐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를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죽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했지?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증언해야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돼 라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불사조가 되는 거죠. 난 여기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데리고 가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로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미지근하고 적당히 편안한 때가 가장 부패하기 쉽고 상하기 쉬운 때입니다. 대개는 음식이 언제 잘 상해요? 적당히 미지근하고 적당히 습도 있고 이럴 때 잘 부패한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뭔가 사명에 불타고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데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명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기 쉬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종교적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재판은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그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